지금 우리는 그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깊게 주목해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한 역전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그 왕이 될 만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위 추대식을 하는 중에 갑자기 다윗의 명령으로 솔로몬이 그 공식 왕으로 등장하자 이 아도니아는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반전의 사건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수많은 그 세상의 그 게임들이 재미있는 것은 예기치 못한 그 상황에 대한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독교 영역 안에서 또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도 그 인생의 역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워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내 대가 아니면 자식 때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그 반전의 역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한 반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혈과 육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그 신자는 주저없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 앞에 엎드려 구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왜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고 왜 저주를 받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에게 일어나는 그 축복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그 아도니아와 같은 멋진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죄 중에 태어난 솔로몬 여디디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세워지는 나라이지 인간이 스스로 힘을 키워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또 세상의 흐름에 편승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힘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만일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들이 있다면 결단코 패배의 종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긍휼과 자비로만 서는 나라이고, 그 나라 백성들은 그의 은총만을 구하며 그의 통치만을 기대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더불어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운영되지 않고 오직 주의 주권만으로 경영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다윗이 그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듣고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브나야의 대답이 조금 특별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렇게 다윗 왕께 반응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용사들을 지휘했던 그 시위대 대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 37절에 보면 이 브나야가 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3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브나야가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여서 했던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한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브나야가 했던 이 말은 단지 세상의 힘을 크게 가지는 그런 왕, 그런 왕국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워질 때 이 다윗 왕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에 따라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함부로 정복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쟁이 마무리되므로 그 다음에 오는 왕, 이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브나야가 했던 이 말은 솔로몬 왕이요 힘을 극대화해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땅을 많이 차지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 안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아도니아의 사고방식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자기 권력을 절대화시켜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척을 지어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브나야가 말했던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말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욱 확대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영토를 크게 가지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다윗 왕보다 더 큰 권력을 취하라고 하는 말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욱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국에도 이방인에게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확대되길, 전파되길 원한다.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덮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창세기에 나온 말처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러한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브나야가 다윗보다 더 큰 왕이 되라고 했던 그 큰 왕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나라가 크고 강해져서 강력한 절대 권력을 취하는 왕, 그 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제가 지금 봉독한 이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우리 주님이 거기에 반응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간략하고도 명료했습니다. 39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가시적인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 표적이 나타날 때 하늘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필요할 때마다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표적을 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표적 외에는 진정한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원했던 가시적인 표적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표적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취하고 그 힘을 휘두르고 싶은 속마음이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희가 취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세상의 명예를 취하고 세상의 부를 취해서 내 힘이 극대화되는 그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손에 붙들어야 될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남방 왕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표적을 마치 신앙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표적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진정한 표적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38절 이하로 나아가십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자, 지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갈라질 듯 움직입니다.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아도니아가 듣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패배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팔이 울리지 않습니까? 솔로몬 여디디아가 왕이 되었다는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자, 나팔 소리,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탄식과 심판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들릴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쪽은 이 소리가 구원의 소리지만 한쪽은 그 소리가 심판의 소리일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한쪽에는 구원의 소리지만 한쪽에는 심판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한쪽은 구원의 자리로, 한쪽은 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신약을 내다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신약의 언약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열왕기서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은 언약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하면서 기술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모든 과제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 예수님의 이 재림을 내다보며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그쪽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자들은 심판 앞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도니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자를 성경은 아도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자로 부름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링받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윤리적으로 바릅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신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훨씬 탁월합니다. 평판이 훨씬 좋습니다. 그를 따랐던 많은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여디디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반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다 심판 앞에, 멸망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인지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신비하고도 거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더 도덕적이었고 더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더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은총의 물줄기가 내게 도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연결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지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을 향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소리 때문에 아도니아 일행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46절 이하입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왕위를 앉을 자를 허락해 주셔서 내 눈으로 보게 하셨음을 인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앉을 자가 앉은 것입니다. 여론은 아도니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시고 조건을 바꾸시고 여디디아 솔로몬을 왕으로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습니다. 레위기서 20장,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간음한 사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죄 중에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임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보다 훨씬 못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왕위에 앉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세력은 와해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기 목숨을 구걸합니다. 4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윗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도니아의 진영은 다 놀라서 흩어져 버립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변개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도니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2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왕을 세우고 권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여러분 그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왕조차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은 십자가로 구속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열왕기서를 보지만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존하시는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현실은 아도니아가 대세였을 것입니다.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여론으로 보나 그 어느 누구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 여디디아에게 있었습니다. 죄 중에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은 솔로몬,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예측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상황을 바꾸시는, 반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종결하실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 같고 권력자가 이길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의 나팔을 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있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심으로 반드시 세상 앞에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